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총 3번에 나눠서 전체 시리즈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한 번에 이제 다 보면 1년이 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2년 동안 3번에 나눠서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표적과 예수님의 I am 스테이트먼트가 중심에 있는데요. 그 시즌에 이제 그 중심 가르침을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시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강화를 저희가 함께 보고 마지막 시즌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3번의 시즌에 나눠서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서론을 보는 시간인데요. 서론에 나오는 사실 한 절 한 절만으로도 설교를 하나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한 절 한 절들이. 근데 저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절 한 절로 전체를 보면서 계속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대한 얘기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로 시작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와닿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고,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였어요. 로고스는. 그게 뭐냐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뜻하는 게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지면 좀 약간 이런 거하고 가까워요. 왜 한국에서 길거리 지나가면 갑자기 누가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면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당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세상이 어떤 시스템, 어떤 이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 사람들한테 로고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로고스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을 뜻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열어서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로고스를 알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내가 로고스를 알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이치를 뜻하는 로고스를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1장 1절을 읽으면 확 들어오는 거죠. 진짜 로고스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을 로고스,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죠. 선지서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서 보여줄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서 보여줄 그분이다. 로고스다. 근데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말로 안 되니까, 말로 했을 때 선지서도 있었고 모세오경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꾸 이해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실제 와서 눈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전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왔다라고 이렇게 또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는 사실 굉장히 더 넓어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의 로고스의 이해. 그 당시 헬라인들이 그렇게 찾았던, 목말라 했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쳇바퀴를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돼. 로고스를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고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서 보여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고스에 대한 짧은 정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요한복음 4번째 복음서를 보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과 다른 3가지 복음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달라요. 별로 다른 거를 못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조금은 편안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석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앞에 3권의 복음서들은 흐름도 있고 뭔가 좀 다른데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너무 다르지? 스타일이 다르지?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3개의 복음서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알려줘요. 시작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부터 좀 알려주죠. 하지만 이 3가지는 같은 관점을 공유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을 견지한다.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공유를 하죠. 이 복음서들은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흐름도 있어요. 약간 카메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듯이 이렇게 쫓아가서 찍은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장소,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에 중심을 둬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사건의 차례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뒷부분이 나오고 사역 후기의 얘기도 나오고 뭐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갈릴리에 갔다가 그러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하고 맞지가 않아요. 다큐는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따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회상씬을 보는 것 같아요. 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사건을 얘기하다가 예전에 그랬었지 갑자기 돌아갈 수 있잖아요. 회상씬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막 이렇게 앞뒤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목적에 철저히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 요한복음을 보면 약간 예술작품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한복음은 추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시스테매틱한 티칭이 아니라 갑자기 던지신 티칭을, 하나님에 대한 티칭을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요한사도의 그 손을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우리의 상식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던져주는 거니까 약간 추상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점점 추상화적인 그런 그림이 점점 그 윤곽이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더 이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이기에 제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하고 싸워야 된다고 굉장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리즈를 몇 년 후에 하고 싶었거든요. 요한복음 설교를. 요한복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 설교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요한복음 생각을 되게 많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는 건 뭐냐면 너무 깊은 척 하지 말자. 너무 요한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자.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설교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 다시 좀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우리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매료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거든요. I am, I am, I am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계속 계시하거든요. 그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매료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차이가 날까? 기적은 그냥 슈퍼내추럴한 사건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기적 플러스 의미예요. meaning. 이 기적을 통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기를 봐. 저기를 봐 하면서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콘택트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티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표적은 표적과 연결된 티칭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총 7개의 표적이 나오죠.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정점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그 계시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절과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시면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인지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을 어둠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펼쳐서 보여주셨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이 비유가요. 요한복음 3장, 4장만 봐도 저희가 몇 주 후에 보게 될 텐데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이시 룰링 카운슬. 그냥 탑 클래스인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탑 캐비넷에 있는 장관 같은 사람.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삶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간은 언제냐? 늦은 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을 못하고 가요. 믿지 못하고 가요. 질문만 하고. 근데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여자분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어요. 인생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정오에 만나요. 하루 중에서 제일 밝은 시간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빛과 어둠의 이 아이템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사용해요. 굉장히 요한복음 약간 지니어스가 쓴 책 같아요. 물론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밝음과 어두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밝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결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내 인생의 밝음과 어두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밝은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페인트를 해줘요. 또 아무리 다 괜찮은 것 같은 시간이어도, 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시간이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네. 자,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사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요, 기적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나래티브를 들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기적에 반응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물이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 병자를 고치시는 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물질들,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해요. 특별히 이 막 끊임없이 나올 때 이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물 건너서 건너가는 데까지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쫓아오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다 그려줘요.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얘기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있어서 그래요. 내 삶이 이게 있으면 내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 삶이 이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나름대로 붙들고 있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둠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어둠으로 나아가는 길 대신 밝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그 티칭들을 주는데, 첫 번째 시즌에서 보여주는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굉장히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최소한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우리에게 위에 올라서서 또한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끌고 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몰아가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에 와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후에 전혀 다른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세요. 희생이 있는 사랑 같은 것을 강조하시고, 용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시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세요. 기적까지는 좋은데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방향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쉽게 얘기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내가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길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찮은 일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와, 그런 삶이 있구나. 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영광을.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진짜 눈이 확 열리는, 번쩍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또 예수님이 요만하게 보였다면은 또 요한복음 다시 볼 때 예수님이 이만하게 보이고 또 다시 볼 때 이만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크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이 보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로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세 번째 시즌에서 볼 십자가 부활은 그 영광을 보는 것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멀기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이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진짜 중요한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과 같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인트로덕션은 서론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로 이제 요한복음은 마치거든요. 서론 부분 18절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18절의 말씀인데,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복음서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에 대한 실제 기록이죠. 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누구인지 보여주는 분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세요. 그것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 잘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빛 대신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은 어떤 게 있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왜냐면 빛 대신 어둠 가운데 내 삶에서 예수님에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한번 남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적어 보십시오. 남이 알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적어 보는 거죠. 내 삶의 어둠은 지금 이것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적어 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빛을 비추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것까지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적어 보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하고 인터랙션 해 보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하고, 예수님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시면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 제 삶에 빛이 비춰주세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 이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말씀과 한 주간 이렇게 주고받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비추시는 또 빛을, 또 주님은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라이브로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 살아가시는 저희 복된 디딤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